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고 자행자지하며 은행심사 잘못된 것 먼저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받아주시며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사 우리 영혼도 육신도 새로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영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태우여 엉뚱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번입니다. 찾아놨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무엇을 원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기쁨과 슬픔과 큰 소리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저번에 한 건데 또 왔나? 저번에 한 건데 또 왔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얻으리라. 하나님 없으시는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은 무엇을 시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자기의 길을 알려주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과 예수님은 참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러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듣길 원합니다. 은행심사가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려온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5월달 4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주일에 6절을 중심해서 아는 것을 주장하거나 소유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상대방의 도움이 되어 서로 부한적 관계가 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8일은 7절을 중심으로 파종하고 수하고 하는 원리를 통하여 사람에게 할 것은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께 해야 육신적 영적 거둘 것이 있고 할 것을 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가족이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15일은 8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족은 다 각자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22일 주일은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족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종자를 심는 것 같아서 베풀기는 사람에게 베풀고 받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마지막 말씀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을 때 두 번째는 착한 일, 세 번째는 믿음의 가정.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 있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읽은 10절 말씀의 기회라고 하는 말은 9절의 때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회 또는 때라고 하는 말은 고난당하는 가족이 있을 때 모르는 채 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그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도와야 될 때 반드시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된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사람에게 베풀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잘 되기를 원하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누군가를 도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려고 보면 좀 아까운 데가 있죠.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소원해 되는 걸로 생각해서 베풀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받기만 하고 노상 내놓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얄밉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또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염치도 없이 받을 줄만 아느냐 그러지 말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받고 복받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얄밉지가 않아요.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선물 받았을 때, 남한테 식사 대접 받았을 때 좋아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받았을 때 좋아하거든요. 아니에요. 베풀었을 때 좋아하세요. 그게 복 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확실하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착한 일. 본문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 육신적 약자를 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는 성도, 믿기는 믿는데 사랑의 수고가 없는 성도, 믿기는 믿는데 소망 중에 인내 못하는 성도를 돌보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남을 돌보아 줄 줄 아는 사람, 남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남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믿기는 믿는데 헌신 봉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 권면해서 각성시키라고 하는 의미가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도 어쩌다가 참석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면자가 되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는 본인 자신이 기도 생활에, 찬송 생활에,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 차리고 예배 생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착한 생활이고 사람 앞에 착한 생활이에요. 내 믿음의 생활이 확실한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착한 생활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 그거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할 줄도 알고 사람 앞에 착한 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 식구들끼리 그래야 되지만 또 남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 영적 생활도 각성이 되어야 되고 남의 영적 상태도 각성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나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각성시키겠어요? 내가 각성이 되어져 있어야 내가 깨어 있어야죠. 내가 기도에 힘이 있고 찬송에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못하는데 누굴 그렇게 하겠어요? 나 자신도 못하고 남도 돌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에게는 착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간결하게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죠.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착한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는 삶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인생 삶이 확실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살아있는 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 선한 일, 뭐 아름다운 일, 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문자적으로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착한 일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착한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착한 일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이요. 믿음의 가정. 5번째 계속해서 제목이 믿음의 가정인데 그것만 또 말씀할래도 5번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건 평생 듣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한되어진 이 시간에 간결하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저것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믿음의 가정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만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권속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된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말 자체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허씨고 이씨고 김씨고 한씨고 뭐 성씨가 다 다른데 어떻게 형제자매예요? 남남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형제자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기 때문에 형제자매이지 형제자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결속되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형제자매의 우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형제자매도 우애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부부지간에도 우애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젊었을 때는 그런다고 그러더라도 나이 들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서로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죠. 생김새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 형성된 사람 틀이 다 백이면 백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혼인해서 처음에는 토닥거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극복해가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복습 안 할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거기서 거치고 나름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데서 거치고요. 오늘 말씀에서요. 가족된 머리를 잊어버리면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기도 해요.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보호자가 살인을 한다니까요. 야곱의 자식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됐지만 야곱의 자식은요.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팔아먹기도 했다니까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범적인 사례도 있기는 있어요. 모범적인 사례 어디가 있어요? 어디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형제들끼리 시기 질투 안 하고 모범적으로 지냈다고 할 만한 사람 찾아보았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얘기나 들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졌어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안 나쁠 거예요?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됐는데 근데 안드레는 시기 질투한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형제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죠. 예? 형제가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형제 베드로 자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됐는데 베드로는 후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 됐을 때 여기저기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할 때 안드레는 뭐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안 했어요. 형제는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형제는 이렇게 지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가족을 도우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돕기는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기 전에 복 받길 원하면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착한 일을 독려하는 내용은 남을 돕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는요. 남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도왔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남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이 원리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된다니까요. 남을 돕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끼리는 시기 질투가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끼리끼리가 없어야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형제 자매예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 자매의 삶을 살게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예배하며 주일 예물 드렸고요. 구별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호정내 권사님, 감사의 예물 한혜순 건축원금 선교헌금 여전도에서 5월분 드렸고요. 11조 예물 박유미 또 11조 예물 방태식 방준여 권사님 가족, 11조 예물 박재성 집사님, 11조 예물 박은준여 학생, 11조 예물 이정래 권사님, 그 예물 11조 감사주일 선교관 쪽에서 호주의 김은석 장로님 가족, 또 박재성, 그리고 건축 예물 방준혁 학생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예비된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이미 선수적으로 복을 주셨사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과 삶에 영적 복을 주시고 육신적 복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가족된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과 가르침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